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일 온누하우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는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한 주간도 메마르고 거친 세상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하루하루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노마서 묵상을 통해 다시 한번 노마서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풍성한 은혜를 더욱더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들 심령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라니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뉴하우스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월 둘째 주 오늘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4월 달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풍성한 은혜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4월 달에 로마서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으면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이 말씀들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주일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한 주간 이 은혜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또 우리 모뉴하우스에 또 연약한 성도들이 있고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우리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이 넘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제가 최근에 이제 아내와 함께 물건을 사기 위해서 어떤 점포에 이제 들렸습니다. 근데 마침 그 상점에 한 아르바이트생 같은 젊은 사람이 이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물건을 사면서 제가 그 점원에게 이거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쳐다보지도 않고 퉁명스럽게 가격표 오세요.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기분 안 좋은 일이 있나 생각하고 이거 보다가 조금 물건 다른 게 필요해서 혹시 이거 다른 종류의 물건은 없으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점원이 또 퉁명스럽게 쳐다도 안 보고 그게 다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저 점원 말투가 왜 그럴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아내가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저 말투가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이야기하는 영혼 없는 말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특히 이제 가게나 카페 같은 데서 사람들을 응대하다가 사람들이 하도 무례한 욕을 하고 또 감정적인 소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 지금 바쁘다. 나 지금 너 응대할 시간 없다. 이렇게 선을 긋고 너랑 감정적으로 엮이기 싫다. 이렇게 선을 긋는 말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최근 들어서 제가 그런 말을 너무나 자주 들었습니다. 카페 가서 무엇을 물어봐도 그거 없어요. 저기 가서 앉으세요. 전혀 이 말투에 영혼이 담겨 있지가 않은 것입니다. 직장인들끼리 대화할 때 보면 거의 영혼 없는 말투입니다. 그거 어떻게 됐어요? 그거 사무실에 놨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마다 영혼 없는 말투를 하는 것입니다. 저렇게 살면은 얼마나 메마를까? 얼마나 본인이 답답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또 이들이 가게에서나 또 직장에서 감정적으로 지치고
상한 생각을 하다 보니 어느 정도 또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이 카페 같은 데서 알바를 하다 보면 조금만 친절하게 대하면 너무나 무리한 요구를 하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감정적으로 너무나 소비하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영혼 없는 말투로 선을 그으면서 감정이 소비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점점 이런 말투들이 이런 행동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교회와 공동체는 영혼을 섬기는 곳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서로 대화하고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곳입니다. 자신의 깊은 곳의 이야기까지 이야기하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것이 교회고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면 꼭 뒤에서 말이 많고 그것을 통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기에 이제 교회 안에서도 점점 우리가 영혼 없는 말투로 서로를 대합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에게 모든 걸 쏟아내다가도 또 때로는 무리한 요구나 또는 감정적인 그런 상처를 받기 때문에 스스로 이렇게 벽을 거둡니다. 이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예수님 앞에 나올 때도 우리가 메마른 감정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 믿고 영혼 구원받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풍성한 은혜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은혜는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면서도 예수님 안에 살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영혼이 솟아나는 샘물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날마다 풍성한 은혜가 솟아나야 됩니다. 이것을 누려도 되고 누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매일같이 이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고 또 이 은혜를 사모하시고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보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셔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납니다. 성경에는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부르고 또 수가성이라는 곳에 살았기 때문에 수가 여인, 수가성 여인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께서 대화하는 그 초반의 내용을 보니까 제가 앞에서 이야기하는 영혼 없는 말투, 이 말투가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그대로 나옵니다. 2000년 전에도 이런 영혼 없는 말투가 있었습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에 대해서 이제 9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더라. 이 사마리아 여자인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렇게 대답했지만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네가 떠다 먹어라, 이 이야기 것입니다. 영혼 없는 말투죠. 사마리아 여자가 자기가 어차피 물을 길러 왔으니까 물을 기르면서 예수님에게 물 한 컵 주는 거, 이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가 왜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했을까요? 선을 긋는 거죠. 나한테 말 걸지 말라, 나에게 다가오지 말라, 나와 교제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또 나랑 얽히면, 또 나랑 또 감정적으로 교제하면 또 내가 힘들지 않느냐, 또 감정적으로 내가 소비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 물은 네가 알아서 떠다 먹어라,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어떻게, 왜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선을 긋고 있는 걸까요? 이 사마리아 여자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 선을 긋고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사마리아 여자의 개인적인 상황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말씀을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17절과 18절에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상황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을 종합해보면 사마리아 여자에게는 남편이 5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다른 사람하고 사는데 그 사람은 남편이 아닙니다. 정식으로 결혼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식으로 결혼한 남편만 5명이고 동거하는 사람이 1명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진 않았지만 그 전에나 그 후에나 동거하는 사람이 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소한 이 사마리아 여자는 6명의 남자와 함께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과 연애하고 헤어질 때마다 얼마나 감정적인 소비가 많습니까? 서로 사랑해서 연애하고 결혼하지만 막상 헤어질 때는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 감정적으로 상처를 주고 또 서로에게 얼마나 큰 아픔을 줍니까? 사마리아 여자는 그것을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 5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감정이 얼마나 너덜너덜해졌겠습니까? 단순히 이 사귀었던 사람 아니면 결혼했던 사람 1명과 이런 감정적 소비를 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와 사귀고 누군가와 결혼하면 그 사람과 연관된 모든 사람들, 시부모님들, 형제들, 친구들 이 사람들과 다 얽혀서 감정적 소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1명과 만나고 헤어지고 1명과 결혼하고 헤어지면서 이 사마리아 여자의 이 감정적인 부분들이 얼마나 소비대가 되었겠습니까? 매 순간 상처 입고 감정적으로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고 고통당하고 소리 지르고 이것을 5번이나 반복을 했습니다. 최소한 5번이죠. 10번이 될 수가 있고 그 이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매 순간 얼마나 감정적으로 지쳤겠습니까? 그리고 보수적인 그 유대 사회에서 이렇게 5번 동안 결혼하고 이혼할 때 얼마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너무너무 감정적으로 지쳐서 스스로 벽을 치는 것입니다. 한낮에 물을 길러 오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한낮이면 너무나 뜨거워서 아무도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 오는 것입니다. 사람하고 부딪히기 싫다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교제를 하기가 싫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남자가 자기에게 말을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선을 긋습니다. 영혼 없는 말투로 이 물은 네가 떠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사마리아 여자가 또 당했던 이유는 또 사마리아 여자가 이렇게 감정적인 벽을 쳤던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는다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이 사마리아인들은 혼연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은 짐승처럼 취급했습니다. 이방인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묵상했듯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저 이방인들은 당연히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같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저들이 말하지만 저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정죄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이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또는 종교적인 상황 때문에 스스로 벽을 치고 이제 세상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사람과의 감정적인 교제를 스스로 단절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마리아 여인에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지금 예수님의 이 대답은 이것입니다. 네가 지금 네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이 내가 누구인지 네가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요 내가 너에게 풍성하게 은혜를 부어 주었을 것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관계에서 어떻게 상처 입고 또 어떻게 아파했습니까?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스스로 벽을 치고 선을 긋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닫혀진 마음, 경계하는 마음, 강팍한 마음, 경직된 마음으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다 보니 우리가 찬양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예배하면서도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께 예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지금 부어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예수님 안에 나오면,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지금 우리는 스스로 경계하면서 마음을 열지 못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직접 대면해서 보았지만 오늘 우리는 예배하면서 영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과 지금 앞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을 한 컵 달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 문을 열어라.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네가 내게 나와서 너에게 내가 풍성한 은혜를 주겠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주간 동안 당한 상처와 아픔 때문에 스스로 지금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선을 긋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배뿐만 아니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또 찬양할 때도 매일 묵상할 때도 거친 세상에서 살면서 상처 입고 사랑과의 관계 아파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가운데 우리 영혼을 단순히 구원하기 위한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끝부분에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13절과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과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이제 4월 달에 들어서 로마서 5장 12절부터 로마서 5장 후반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후반부에 보니까 더욱 이런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더욱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더욱 넘쳤느니라. 더욱더 넘쳤느니라. 계속해서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면 더욱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를 계속해서 물로 비유하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가장 구약의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했던 말씀이고 그래서 젊은 날에 개척을 했을 때 교회 이름도 이 말씀에서 인용해서 정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 심령에서 물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은혜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차고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직접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우리가 살면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오시는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모든 나의 염려와 불안과 상처와 근심과 걱정을 다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넘치는 그 생명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상황이 다 덮어집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낙심치 않고,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눌리지 않고, 어떤 사람과의 상처를 받았을지라도 그 은혜로 상처가 회복되고, 그 은혜로 감정이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온유하우스에서 사역하면서 가장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은혜를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온유하우스는 작은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지하실에 있습니다. 또 성도 역시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사역할 때 제 개인적으로 스스로 무거운 짐처럼 모든 것들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이 내게 짐처럼 느껴지고 내가 눌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이뻐들처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눌리면 안 됩니다. 내가 눌리면 이곳에서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눌리면 날마다 노마서 묵상을 통해 은혜를 전달해야 되는데 은혜를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눌리면 우리 가정이 눌리고 우리 자녀가 눌립니다. 내가 은혜를 누려야, 날마다 내 안에 풍성한 은혜가 있어야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차고 넘쳐서 이 공동체를 적시고 공동체 밖으로 흘러가고, 그리고 또 우리 가정으로 흘러가고 우리 자녀에게 흘러갑니다. 주님, 내가 눌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내 안에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부림치면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제목은 제 개인의 기도 제목만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눌리면,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시는 그 생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 혼자만 눌리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함께 눌리고, 또 가정에서 함께 눌리고, 자녀들이 눌리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야 주변 사람들이 함께 그 은혜를 누리고 가정과 자녀들이 함께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린 후에 뛰쳐나가서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여인의 변한 모습을 보고 그 항상 눌려있던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서 그 은혜가 넘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한테 함께 나오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누렸던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적셔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나의 모든 연약함과 상처와 사람과의 관계에서 받았던 그 모든 아픔들을 덮고 그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참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참 이 시대를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참 예전보다 물질적으로 더 풍요로워졌고 또 살기가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점점 왜 이렇게 각박해지는지 모릅니다.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각박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믿는 사람들 간에서도 왜 이렇게 각박해지고 서로의 조금의 허물도 그냥 넘어가는 것 없이 들춰내고 공격하고 왜 이렇게 점점 세상이 메마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상황에서 계속 경제적인 어려움이 들리고 또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세상 밖에서는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 영혼들마다 지쳐 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물어보면 왜 사냐? 버티기 위해서 삽니다. 하루하루 버티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버티려고 하다 보니 영혼 없는 말투, 사랑과 선을 긋고 오늘 하루도 최대한 버텨보자,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나이 든 세대들까지 점점 생기가 없어지고 소망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풍성한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관계 가운데 어떤 상처를 받을지라도, 세상에서 어떤 상처를 받을지라도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 풍성한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그리고 또 한 주간 동안 로마서 묵상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많은 민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내게 닥친 어떤 시련도 내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로 우리가 이길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도다 주께 더 가까이 나를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도다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걷게 되리. 나는 믿네.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오늘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때
주여 메마른 내 영혼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은혜로 모든 연약함들을 덮어버려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이 주신 은혜가 내 안에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날마다 나의 모든 연약함을 덮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육신의 연약함, 나의 마음의 연약함, 나의 상황의 연약함, 주님이 주신 은혜로 주님이 내 안에 주신 날마다 생수 같은 은혜가 넘쳐서 이 모든 연약함을 덮어버리고 날마다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로 하나님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모든 바다로 주님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바다 위를 걷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바다도 하나님 넉넉히 건너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신령들이 그 은혜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이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로 내게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며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가 세상에 살면서 감정적으로 소비하고 상처받았던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오늘 예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 내가 마음의 문만 열면 내가 받았던 상처보다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그 모든 상처를 덮어버리는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가 세상과의 사람과의 관계에서 받았던 상처를 고백합니다. 그 상처들로 인하여 사람들과의 문을 닫고 마음의 문을 닫았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처들보다 아픔보다 더욱더 넘치는 은혜를 내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고백하기로 합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기로 합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도, 주여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셔서도, 내가 눌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도, 내 상처로 아파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도, 이 상처보다 넘치는 은혜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을 통하여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누가서 묵상을 통하여 말씀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나가게 하여 주셔서도,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도, 그 은혜로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도,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또 특별히 우리 온유하우스의 연약한 영혼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연약한 가운데 회복을 주셨어서, 또 특별히 수술을 앞두고 있는 영혼에게 하나님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마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셨어서, 또한 하나님 가족과 형제들의 아픔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불리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육신적인 아픔으로 또 수술을 앞두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압도할 수 있는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하여 주셔서도,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성령님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의 모든 은혜를 고쳐주시고 하나님 보시는 치료의 강선으로 하나님의 모든 연약한 부분을 치유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합니다. 모든 연약함이 씻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와 모든 악성 모든 것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특별히 형제의 연약함으로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 그런 모든 성도들, 부모님의 연약함으로 눈물을 흘리는 모든 성도들, 주님 그 마음을 감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시던 그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 아버지 가정의 연약함으로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서 모든 신령을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의 마지막으로 한 주간 온유하우스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 주간 노마서 묵상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노마서 묵상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더욱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어서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셨어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셨어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한 주간 동안 노마서 묵상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셨어서 이 노마서 묵상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더욱더 능력을 더하여 주셨어서 주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체력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은혜 주셔서 한 주간 동안 이 묵상을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을 주시고 차력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셨어서 이 묵상을 통하여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풍성히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셨어서 주여 역사하여 주셨어서 이 묵상에 날마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이 묵상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묵상을 듣는 심령들마다 영적으로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그 은혜를 역사하여 주셔서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한 물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 누리기로 원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 누리기로 원합니다.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흘러 넘치는 그 말씀을 듣는 그 은혜를 접하는 모든 심령들이 그 은혜로 살아나기로 원합니다. 주여 이곳을 통하여 물된 동산 같은 은혜가 넘쳐 흘러나가게 하여 주셨소서. 날마다 전해지는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생수가 넘치는 은혜가 그 심령 속에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셨소서. 이런 역사를 주님께서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고 주의 종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예물 드린 손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주일마다 온유하우스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주의 종을 축복하시고 그의 사역 가운데 물된 동산 같은 은혜가 있게 하시고 끊어지지는 않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안에 항상 생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그 은혜가 가정의 공동체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살아나서 그 가정과 영혼들이 함께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사랑하는 권사님, 또 새벽마다 이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주의 종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권사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권사님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로 공동체가 살아나게 하시고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어려운 일을 하면서 매달 온유하우스에 예물을 드리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주님, 그 노년에도 힘겨운 일을 할 때 주님께서 그 체력을 지켜주시옵소서. 뼈마디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은혜가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의 종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 권사님 가운데 주님 날마다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권사님의 자녀 가운데 손자 손녀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온유하우스 예배를 드리며 또 예물 드린 우리 집사님 항상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또 치료의 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강선이 그 모든 부분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게 하시고 다시금 강건해져서 온유하우스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혼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과정 가운데 더욱더 믿음이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온유하우스를 섬기고 또 영상을 통해 함께 동참한 모든 손길들, 또 매 순간 기도 제목을 온유하우스에 보내오며 또 간절히 함께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 주의 종이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응답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떨지 않게 하시고 아파하지 않게 하시고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가 날마다 그 심령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넘치는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온유하우스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과 가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